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될 때다, 이런 이제 말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사단과 막 맞서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사단을 생각하는데, 예,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미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서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뭔가 우리가 사단과 영적으로 뭔가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사단과 싸워야 된다. 예, 이것은 사단과 오히려 패배로 가는 길입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정죄입니다. 하늘에 있었던 사단이 원래 천사장으로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단이지만, 범죄함으로 세 번째 하늘인 천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영계 하늘에서 있었던 이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갈에 의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저갱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그리고는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사단의 운명이고 이미 사단을 향한 그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때와 시기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기 때가 아직은, 그 심판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벌써 오셨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사단은 패배자고 이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에 내려왔을 때 형제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단을 이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여기 보면 밤낮 참소한다고 나오죠. 사단은 밤낮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예,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의 그런 말을 듣거나 그것이 혹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죄를 때로는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야, 그 사단의 참소와 정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이제 자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얘기할 때도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벗어나서, 참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그 삶의 그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의 참소를 따라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밤낮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죄와 참소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 죄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그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고 범죄했을 때, 그때 세상에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했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을 때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사단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 통치자,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또 증언을 하시죠. 언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가 언제 받았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죄의 압이고, 죄 가운데에서만, 죄라는 것은 하나가 분리된 것이죠.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그 죄 가운데 사단은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단의 지배와 그 저주와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분리된 그 분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서, 지배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사단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막 싸워서 사단을 쫓겨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해서 사단을 쫓겨나는 것보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실 때 피 흘리셨잖아요.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얘기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한다는 것에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사람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이 애굽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곳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이미 죄의 문제가 그곳에 해결됐다. 그 죄가 심판받았다라는 증거가 그 피였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애굽의 지배, 애굽의 억압에서 나오게 되죠.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그 예표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나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이고 거기서 나는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에서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행위, 그것이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그 십자가 피의 사건을 내가 입술로 증거할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사단을 이겼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입술로 증거 삼을 때 사단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그것을 알고 증거를 삼고 있구나. 그럴 때 사단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억압과 통치를 풀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사단과 대적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외칠 때, 어린 양의 그 피가 뿌려질 때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리사 나의 죄, 모든 그 정죄받을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사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우리를 정죄하고 참석하고 있던 것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병이 와서 이렇게 소천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정죄하고 참소받는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억압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받은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할 때에 그런 정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질병과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죄인의 입장에서 정죄되고 참소받고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암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정죄받으시고, 이미 예수께서 그 피 흘리시고, 이미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셔서, 그것은 입술의 증거로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미 나는 나은 자다, 이미 나는 정죄에서 벗어난 자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여전히 제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는 심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부인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는 바로 회개하여 자백하여, 요한에서 1장에 말한 대로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깨닫게 됐을 때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여전히 정죄받고 참소받고 내 죄를 끝까지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내가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까지 내가 죄를 회개해야, 내 모든 죄를 다 찾아서 죄를 회개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참소고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순간,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죄인된 나는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를 끝까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이전의 삶이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전에 죄된 삶은 다 끝났습니다. 보라, 예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 의롭고 거룩한 자, 예수 안에 흠이 없는 자,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 완벽한 의와 거룩함을 내가 받은 자.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내가 고백할 때 사단은 우리의 억압을 풀고 질병을 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외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지금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론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되죠? 복음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고 여전히 난 죄인이고 끝까지 내가 죄를 회개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지, 여러분 이것은 이런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자지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완벽한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으시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